요셉의 믿음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요셉의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요셉은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음은 요셉의 믿음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꿈꾸는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의 모든 환경과 처지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요셉은 끝까지 견뎠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를 견디고 참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게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성품이 그 일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 말씀을 믿으셔야 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요셉은 그거를 보여주고 있죠. 요셉은 인생을 자기의 삶의 크기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광대한 하나님의 꿈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기가 쓰임받게 되는 것에 자기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자기를 던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임종시에 그의 모든 삶이 집약된 그런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으러 오실 것이다. 그때 나의 뼈를 파내서 반드시 본향으로 다시 가져와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유언 가운데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것이고 아들들에게 바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우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의 구약의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했죠. 본향은 가나안이기도 하고 천국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는 구약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결코 잊으시면 안 되는 꼭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광대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성공은 요셉에게 아무런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본향에서의 삶을 요셉은 소망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처럼 요셉도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실로를 기다리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하면서 인생을 살았고 또 본향으로 가는 감격과 기쁨으로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창세기 믿음의 조상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삶의 특징, 믿음의 공통된 특징 그게 무엇입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후손들에게 계승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믿음은 이렇게 한 개인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톤 터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언약을 후손들에게 계승해 주는 것.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이 믿음의 계승, 이 구원의 역사,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줘서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믿는다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말씀을 들으는 거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생기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습니다. 지난주에 본 요셉도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를 마쳤고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출애굽기로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는 통로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승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연결 통로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죠. 오늘은 모세의 믿음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고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나이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는데 무거운 짐을 지우고 학대했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식들을 애굽에 왜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거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들이려고 그러신다라고 했죠.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과 그 이후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이었었죠. 우리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이미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가 이미 말씀되었던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도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에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왕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고 딸만 살려둬라. 끔찍한 명령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부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임신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부터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애굽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을 숨겨 키운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그냥 우연히 모세를 낳았을까요? 그냥 어쩌다 모세가 생긴 것일까요? 임신하기로 마음먹는 것 자체가 대단한 모험인 사람입니다. 왜 그런 두려운 모험을 이들이 감수한 것일까요? 모세가 이 바로의 왕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란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모르면 거꾸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때가 찼습니다. 애굽에서의 400년의 기한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제 이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400년이 찼으니까 자, 이제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조만간 실행되겠구나. 즉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찼으니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겠구나.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모세의 부모는 요셉처럼 꿈을 꾸고 있던 것입니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그렇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가 모세를 봤더니 어떻대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는 것은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소명이 있구나.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모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 말씀이 꿈이 돼서 그들은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따라서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통로가 될 이 아이를 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모세의 부모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에 우리가 갈대상자 이야기에서도 보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맡기고 모세를 갈대상자에 띄워서 보내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맡기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할 일을 이제 한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차례인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모세에게 계승되었던 것이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의 유모가 누구였어요? 모세의 엄마였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세는 그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서도 모세의 그 부모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에게 어떤 교육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이다. 이 웅대한 믿음이죠. 모세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랐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모세의 꿈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항상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모세가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셨죠. 모세가 야곱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수 없죠. 모세가 이미 자기 조상들 속에서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미 우리들이 창세기에서 자세히 살펴본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과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이것들을 다 듣고 배워와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신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세야 네가 듣고 배워온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가 나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들이 계승한 믿음, 그 믿음이 뭐였겠습니까? 우리들이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가깝게는 이곳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의 구원이 임박했다라는 믿음입니다. 모세에게 지금 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이라는 때가 찼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이 모세에게 자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다고 모세처럼 반응하는 것은 아니죠.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누군가는 그 말씀의 씨가 싹을 틔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흘려들리지를 않고 마음속으로 깊이 믿어지는 마음밭, 이게 모세의 마음밭이고 좋은 땅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말씀의 씨가 모세에게 떨어지니까 모세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약속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400년이 지나면 너희가 이방 땅에서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이 모세는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가 오시기를 기다렸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구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관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모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아니면 내 자식의 얘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낙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부요함을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자가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 본향이 이곳 애굽이 아니구나.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버렸습니다. 자기는 애굽의 왕자로 모든 행복의 조건을 누리고 있는데 그 애굽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혹독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부유하고 행복한 것이 더 이상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길에 자기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운명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애굽에서의 아무리 모든 부요와 행복의 조건이 있더라도 모세는 그게 다 이제 시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려 들려지지를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모세는 선택합니다. 무엇이 모세가 이 길을 가게 했습니까?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그냥 길가에 뿌려지거나 돌밭에 뿌려지거나 가시덤불에 뿌려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좋은 밭으로 그 말씀의 씨를 간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스스로 자라서 모세의 마음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고 나중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이곳이 본향이 아니라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할 가나안이구나.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사는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간직해서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스스로 역사하도록 여러분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한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믿음을 자라게 했고 그래서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위험한 책입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왕자로 사는 것도 별거 아닌 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것이 말씀입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정말로 위험한 책입니다. 너무 위험한 책이라 안 보시는 너무 위험해서 자기를 한번 말씀에 던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말씀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그 사람을 움직여갑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애국 왕자로의 삶을 끝내고 그 모세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모세를 단련시킵니다. 모세가 애굽왕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대항하기까지는 40년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대장정이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말씀이 들리게 하셨고 그 말씀이 모세를 단련하게 하셨습니다. 40년 애굽에서의 이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40년 광야에서의 혹독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제 80세가 되어 드디어 하나님은 준비된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모세는 두 가지 모두 넘어야 할 산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한 가지,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거 한 가지. 이 둘 다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 한다니까 바로가 뭐 했어요? 너네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시간이 많아서 딴 생각을 하는구나. 벽돌 만드는 재료도 이제 다 공급을 끊어버리고 그 숫자 그대로 다 맞춰서 만들어내라고 가혹하게 더 확대하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반응이 어땠어요? 원망이었죠. 힘들어 죽겠는데 구원하러 왔다더니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이고 공격이었죠. 모세에게 가시붙인 말로 공격합니다. 출애굽기 55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랑 아론을 공격하는 걸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이런 더 가혹한 학대냐? 정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더 힘들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야 그게 하나님이지.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들먹여 사기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을 한번 해보고 보십시오. 애굽왕 바로가 두려운 것은 둘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반응에 모세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두려웠을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입니다. 모세 자신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도 받기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에서의 어떤 행복보다도 더 소중한 것으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 모세가 함께 고난받고자 했던 바로 그 백성, 그들의 모세에 대한 공격을 보십시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고 무너졌겠습니까?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만큼 혹독한 길이기에 말씀이 40년을 광야에서 모세를 단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다라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쌍히 여깁니다. 아까 5장 22절 23절로 이어지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대화하고 있습니다. 불평을 해도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십니까? 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네가 보리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애굽 왕 바로에게서 구출해내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진행됩니다. 물이 피가 됩니다. 개구리 재앙이 시작됩니다. 티끌이 이가 됩니다. 파리가 가득합니다.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납니다. 우박이 내립니다. 메뚜기가 땅을 덮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계속되는데도 바로는 그런데 강팍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징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의 강팍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벽돌제도 안 주고 좀 가혹하게 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백성들을 보십시오. 아직 그들의 수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남에 따라서 덩달아 하나님께서 세워진 이 모세의 리더십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흑암이 땅을 덮는 9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바로의 강팍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바로의 강팍함마저도 다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의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 29절 보면 바로의 분노가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도 당당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바로 왕이 얼마나 지금 노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무서워하지 않았다라죠. 자기 담력으로 이겨내고 버텨낸 게 아니라 뭘로 버텨냈대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견뎌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에 바로 왕의 분노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한 사람에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그 한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단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는 것 같이 명확합니다.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반응이 어떠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 활력이 있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모세의 혼과 모세의 영과 모세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모든 성공과 행복보다도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택했습니다. 말씀이 모세 안에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말씀은 본래부터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 이것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정말 그러합니까? 모세에게서처럼 말씀이 정말 그렇게 살아있어 활력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요셉처럼 말씀이 정말 들렸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예리한 검이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히브리서에서 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에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우리가 본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도 자라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는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한 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이를 믿고
그 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의 인생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몇 주째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어떤 공통점이 계속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모세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이 모세를 움직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말씀이 모세에게 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낙과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이 모세에게 한 일입니다. 이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니라 그러잖아요. 장차 받을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 땅에서 받은 상이 뭐가 있었습니까? 어찌 보면 모세의 인생은 수고와 고통뿐이었죠. 우리도 다 알지만 모세는 결국 나중에 가나안 입구에서 가나안 땅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자기 사명 끝나니까 가나안을 그냥 바라보고 하나님이 본향으로 데려가 버리시죠. 모세는 이 땅에서 받은 게 없습니다. 모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데 뭔가를 본 것이죠. 애굽 왕의 분노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던 것,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이 고난을 더 선택할 수 있던 것, 이거 다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뭐라 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죠.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그러죠.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살펴본 모세의 믿음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이 빚어낸